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모스서 파노라마 5장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절은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은 세 번째 이 말을 들으라 1절 그러므로 16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들으라 하고 저들의 죄상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하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5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데 있습니다. 6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4절, 6절, 8절 죽게 된 원인과 살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첫째 단은 심판당하게 되는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베델과 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합니다. 셋째 단은 이것이 본장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를 찾는 방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선지자의 애가, 둘째 단원 4절에서 15절 베델과 길가를 찾지 말라. 셋째 단원 16절에서 27절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선지자의 애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1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애가를 지어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1.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하고 슬퍼합니다. 이는 단순히 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처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어 존귀하신 분의 아내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순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처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니은 또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아무 나라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어 아모스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하고 1장 2절 애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애가에 이어 5장 1절 니은 사람이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하고 5장 16절 모든 사람의 애가로 닥치게 될 것을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3. 훗날 남왕국 유다의 엎드려짐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하고 에가서 1장 1절 에가를 불렀습니다. 기억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가를 지어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9장 1절 선지자들이 처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 울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북 왕국이 멸망당하게 된 주원인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삼국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 함 같이 윤리만을 가르쳐서는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메시아를 배척한다면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4. 그리하여 구약시대 때 부른 애가가 기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그리스도의 애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주님께서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즉 돌아보심은 언제나 세워지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임종머리에서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지신 언약을 권고하사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5. 그러므로 권고받는 날이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외면한다면 엎드려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은 아닙니다. 기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는 종말적인 날이 이르게 될 때 니은 사람이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할 그날은 과거지사만이 아니라 진정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논리적인 비약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디귿 사람이 오라 오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권고받는 날, 즉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주원인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합니다. 6.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는 것은 3절 겨우 10분의 1만이 살아남을 것을 뜻하는데 이는 심판의 참상을 말씀함입니다. 그런데 기억 멸망당할 10분의 9만 보시지 말고 남으리라 하시는 10분의 1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은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상반절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니은 밤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고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남은 자가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도 요셉의 남은 자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위하여 씨를 남겨두시겠다는 궁일이 여기심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궁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둘째 단원 4절에서 15절 베델과 길갈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5절 본단원의 중심점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게 된 주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함이 있습니다. 먼저 원인을 말씀합니다. 1.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4절 기억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나를 찾으라는 4절과 여호와를 찾으라는 6절 사이에 있는 5절을 보십시오. 니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2. 아모스서에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두 유서 깊은 성지라 할 만한 곳들입니다. 기억,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리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니은
길갈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으로 세운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디귿.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3. 사악한 인간들이 이런 곳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기억. 베델에 단을 쌓고 3장 14절. 브엘세바에 이삭의 산당을 세웠고 길갈에 이스라엘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7장 9절.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26절.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니은. 구약 성경에는 산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대개 70번 이상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서 또 이삭의 산당이 나옵니다. 7장 9절. 솔로몬도 1000번제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이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하는 말씀도 열왕기하 15장 4절 여러 번 나옵니다. 즉 다른 것은 개혁을 했는데 산당만은 없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산당을 제하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열왕기하 18장 4절 부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세운 것을 요시야 왕이 헐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 그렇다면 산당 제사는 옳은 것인가? 과도기적으로 허용하신 때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오류인 것입니다. 모세는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하고 명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이는 구원의 근거가 오직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고 나타내신 그곳이라는 장소 물질을 찾았으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상에게 제사하듯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제사나 예배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떤 곳을 성산이라 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예배하는 처소를 성전이라 말하면서 신성시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은. 그렇게 되는 원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인간의 심령에 진공 상태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면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허하게 되면 신비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우상을 너희 왕이라 말씀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26절. 기억. 저들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다이신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신 에스겔 34장 24절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니은. 그 결과는 정령 사로잡히겠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 5절 하반절 즉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녀 시온이 엎드려지게 된 첫째 원인입니다. 6. 둘째 원인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11절 의인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에서 12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 첫 말씀이 의인을 팔며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 것을 2장 6절에서 7절 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바산의 함소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고 말씀합니다. 8장 4절에서도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6절에서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5장 11절에서 12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다. 11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런데 이를 표현만
표면만 보고 사회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양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 의인, 궁핍한 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층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이스라엘은 나라가 곧 교회 신정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밟는 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부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니은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런데 강한 자들이 이들을 밟고 학대하고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강한 자였고 아벨은 약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강했고 이삭은 약했으며 에서는 강했고 야곱은 약한 자에 속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강한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신원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원인입니다. 8.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은 죄입니다. 불의란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들인가? 9. 교권주의자들입니다. 4장 1절에서는 바산의 암소들로, 본문은 강한 자로 9절, 6장 1절에서는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합니다. 9절, 어찌하여 강한 자에게 패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가? 공법을 인진 쓴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7절,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니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고 15절 성문을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서 치리하고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멸망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있는 1차 목표가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10.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합니다. 10절 기억,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의 성문에 서서 이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잇을 진저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18절 6장 1절, 그런데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리가 이를 미워하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가 좋아한 것은 누구일까요? 니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4절. 디귿,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의인들을 학대한 죄,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악하다 하여 버린 죄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6절에서 27절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구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6절 1. 본 단어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말을 들으라 하고 1절 저들의 죄상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6절 이하는 그러므로 하고 저들에게 이 말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하고 저들에게 이 말 심판의 날의 참상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울고 있지만 1절 저들은 패망을 당하고서야
광장에서 거리에서 포도원에서 울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심판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5절. 이 본단원의 중심점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여호와의 날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함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합니다. 18절 상반절.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기억. 이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과 저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심은 그 날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그날의 구원은 얻을 수 없음, 다시 말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3. 21절에서 22절까지 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창념해야 마땅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희생 제물을 예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억.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최초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에 대해 마땅히 물어야만 합니다. 니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상에게 하듯이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연락하셨다니. 성경은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 이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깜짝 놀랄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디귿. 의롭담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벨이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대속 제물의 그림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이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떠나서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십니다. 21절. 니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디귿. 너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3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받지 아니할 것이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메시언에게 근거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분명 베델에 세워둔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여겼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5. 그것은 북왕국만이 그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왕국의 예배에 대해서도 기억.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니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왜냐하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즉 흠없으신 메시언에게 근거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옳은 예배인가를 돌아보아야만 마땅합니다. 명심하십시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받으심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6. 메시언에게 근거한 예배와 그렇지 아니한 예배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음, 즉 칭의 교리에 서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뿐이요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뿐임을 명심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훈만을 강조하여 우리는 저들처럼 불의를 행하지 말자 하고 마치 우리의 의가 저들보다 우월함으로 하나님께 연락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양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묵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7. 그러므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십니다. 24절. 이를 사회의 정의로만 보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책임 회피입니다. 기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셨고 창세기 18장 19절. 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법과 정의를 행하라 하심은 세상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의 공법과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 노예, 당회가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신사회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8. 너희가 너희 왕 식끝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십니다. 26절. 여기 핵심적인 말이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메시아 왕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를 배척하고 우상으로 저들의 왕을 바꿔치게 했던 것입니다. 9.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하십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